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보아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이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탄생하실 때부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자로 탄생하신 거예요.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고 살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다 이루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일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고 또 이렇게 탄생하셨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수하셨다, 그런 뜻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죄값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가 죄값으로 안 죽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절망적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에, 그리스 말의 그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불 완료,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실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바로 이런 채찍이에요. 쇠붙이가 달려있는 이런 채찍으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채찍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 고난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아들로 보시지 않고 죄인으로 그렇게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죄짓고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주니까 너는 이제부터 더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올 때 지었던 모든 죄 이제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할 테니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묻지도 따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형벌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이제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잘 알고 이제는 다시 죄와 가까이 지내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앞에 있는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준비를 다 마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항상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도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를 생각하며 사셨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내가 언제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이 때를 알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 제자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제자들과 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면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셔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이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이런 처참한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면서 우리가 떡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은 그 수많은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잔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그 상한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고난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제가 미리 광고를 해드렸고,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이 떡과 잔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홍같이 붉은 그 죄 다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 떡과 잔은 반드시 회개하고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죽을 저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이 있은 후에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